할렐루야. 이 시간 십자가의 능력, 그 사랑이 예배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누려지는, 깊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집사님 한 분에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마다 가끔 복음으로 살아라, 복음으로 살라, 복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도대체 복음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제가 울산에서 개척을 하면서 만난 분인데, 근데 그분의 신앙의 내력은 제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1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러니 목사로서 당연히 복음에 대해서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 1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요,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그렇게 물어보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스러운지요. 이게 수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수년을 교회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복음을 모를 수 있겠구나. 복음을 모른 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모른 채,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여러분, 복음이 뭔지 잘 아시지요? 제가 이제 10개월이 지났는데 우리 성심교회에 온 지, 여러분 당연히 복음이 뭔지 아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어떤 분은 아이고 목사님 그것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씀이에요. 그렇게 여길 수도 있고, 여러분 좀 지루하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기에 오늘 이 말씀 듣는 이 시간 좀 더 집중하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는 은혜가 있길 원해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설교를 들을 때도 오늘도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복음이라는 단어, 이 한자의 뜻은 복복자, 소리 음자, 그래서 복된 소리, 복된 소식, 여러분 영어로는 굿뉴스, 복된 소식,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기쁜 소식, 그런 의미가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자면 사람마다 이 복음이라는 것, 여러분 기쁜 소식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냥 쓸모도 없다 여긴 땅이 갑자기 개발된다고 해서 막 몇십 배 땅값이 올랐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부럽죠? 그런 소식이 기쁜 소식, 복음일 수도 있을 것이고, 몸이 아픈 사람에게 당신 이게 수십 년 동안 아파했던 이 질병이 이제 완치되었다라고, 여러분 병이 나은 것을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복음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입시나 입사시험, 결혼 문제 때문에 여러분 그토록 애썼는데 그 학문의 문이 열리고, 직장의 문이 열리고, 이 결혼의 문이 열리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복음, 기쁜 소식으로 여겨질 수 있겠죠. 그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복음이라는 이 두 절 말씀에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와요. 그럼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요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원래는 황제의 탄생이나 즉위식 때 여러분 사용되던 단어였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를 모든 전쟁을 끝내고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그런 신의 아들로 생각했었죠. 그래서 이런 황제의 탄생이 여러분 얼마나 기쁜 소식으로 여겨졌겠습니까? 이런 황제의 여러분 즉위가, 이런 황제가 세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으로 여겨졌겠어요. 그래서 황제의 탄생이나 황제가 즉위가 되는 그
그것이 여러분 복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으로 여러분 당시에 그렇게 불렸던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의 소식을 전할 때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전쟁에서 2등이 있나요? 2등이 필요가 있어요? 전쟁에서는 2등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야, 이번에 졌으니까 신길전에서 다음에 다시 하자. 여러분, 전쟁에서는 여러분 이런 것이 통용이 되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지면요,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제, 부모, 자녀, 아내, 여러분 그들이 노예가 되어서, 종이나 노예가 되어서 철저히 유린당하게 되는 것이 전쟁이에요. 그러니 전쟁에 나간 아들이나 남편, 부모를 기다리는 가족이나 백성들의 여러분 그들이 그 기대, 그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이 소식 아닐까요? 이렇게 반드시 이겨야 하는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그 기쁜 소식이 바로 이 복음, 유앙겔리온으로 당시에는 그렇게 쓰였어요. 이 단어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 시대적 세계관은요,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요, 구세주요, 이 땅에 평화를 주는 평화의 왕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그때 시대적 세계관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세계관 가운데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에 여러분 이런 선포가 되어집니다. 혹시 마가복음 1장 1절 나오나요? 여러분 마가복음 앞에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1절에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개역 개정판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우리가 개역 개정판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 복음이 누구의 복음이란 말입니까? 예수님께 종속된 복음이요. 이 복음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 사역, 예수님의 삶이 한마디로 복음이다라고 여러분 개역 개정판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바로 밑에 한번 보십시오. 개역 한글판,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판을 보고 있는데 요 바로 전에 우리 개역 한글판을 봤죠? 개역 한글판의 버전은 어떻게 쓰여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개역 개정판과 한글판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예? 보이죠? 진짜 똑똑하신 거예요. 진짜 지혜로우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개역 한글판에는 복음이 누구라고요? 복음이 예수님의 종속된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사역이나 예수님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요, 그분이 복음이다라고 여러분 한글판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당시 로마 황제는 여러분 힘도 권력도 부도 세상의 모든 것에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 로마 황제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날 자리 없어서 태어나실 때 여러분 누울 곳 없어서 마구간에 말밥통에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땅에서 목수의 아들로 목수의 삶을 살다가 여러분 3년의 공생애 가운데, 그 3년이라는 시간이 짧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고, 주님의 사랑과 그 역사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자 메시아만이 하실 수 있는 그분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이해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던,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을 당하였고, 죽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 그분요, 로마 황제,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그가 황제가 아니라 성경은요
그 작고 약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을 복음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복음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고백 때문에요, 이 신앙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가 죽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바울이 목에 잘려 죽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수많은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물론 살기 위해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 허사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 신앙 때문에, 이 고백 때문에, 이 고백을 지키려고 여러분 죽은 것이 우리가 잘 알듯이 초대교회 신앙의 역사였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오직 유일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십니다. 이 고백이 진정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요 그분만이 기쁜 소식인 이유가 뭡니까? 왜 예수님만이 복음이어야 될까요? 정성도면 안 될까요? 이만이면 안 될까요? 장길자는요? 문선명이는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이나 그런 자들은 안 될까요? 왜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만이 우리의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우리를 비참함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어디에서요? 비참함요, 비참한 현실에서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한두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 비참하지 않아요. 우리 가정은 비참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럭셔리한 삶을 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비참함은 남들보다 돈이 없거나 배움이 짧거나 힘과 능력이 없어서 이 더위에요, 에어컨 하나 없어 그냥 선풍기 하나로 부채로 그냥 견뎌야 되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을 보고 비참함이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근원적인 죄요, 그 죄의 대가로 인하여 받을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할 그 존재적인 비참함, 여러분 그것을 말해요. 우리를 이러한 존재적 비참함에서 구원할 자가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만희도 안 돼요.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상담가나 철학자나 무당이나 세상에 아무리 힘과 모든 힘과 권세를 가진 자라도 우리를 그 존재적 비참함에서 구원할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요? 예수님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복음,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수년간, 어떤 분들은 수십 년간, 어떤 분들은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기에 여러분 이런 내용 잘 아시지요? 아이고 목사님 오늘 또 이런 설교 하겠구나. 여러분 그 설교가 A부터 Z까지 여러분 쫙 그냥 떠오르는 분들이 여러분 이 중에서 계실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복음에 대해서 잘 아시는 대로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는 하십니까? 복음 되시는 주님을 기뻐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뜻을 쫓아 감사와 기쁨 가운데 정말로 절망의 상황 속에서 소망과
그 인내 가운데 그렇게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는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복음의 삶을 살지는 못하는 경우가 여러분 많이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이 복음을 그처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입으로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삶은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혹 이 복음을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지식으로만 이 복음을 안다라고 그렇게 이것을 아는 것을 마치 믿는 것인 양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복음이 머리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복음을 주일날 설교 들을 때 그냥 듣는 것으로만 그냥 그렇게 듣는 것으로만 여러분 끝나도 안 됩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할 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여러분 은혜 아무리 많이 말을 하고 들어도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지 않을 때 복음의 삶을 일상의 삶에서 살아가지 않을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하기는 이 시간 예수님만이 나의 복음이요 이 고백이 입술로도 고백되어지길 원하고 마음으로도 믿어지길 원하고 그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복음이요 그분만이 나를 근원적인 비참 안에서 구원해내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그래서 그분만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복음이다라는 이 고백이 온전히 고백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그분을 자랑하는 것 마땅하지 않나요? 그분을 고백하며 그분을 증거하며 누구를 만나든 내 기쁨이요 자랑 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드러내는 것 여러분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수없이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말하고 그렇게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혼자서는 100번이라도 예수님은 나의 자랑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일상의 삶에서요. 직장이나 세상 앞에서 여러분 이런 고백, 이런 자랑 하시는 분 여러분 계신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사역하던 시기에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이요 구세주로 섬기던 그런 시대였고 특별히 로마는 황제의 도시요 정치와 종교, 문화와 철학 등 그 모든 것들의 여러분 중심지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름도 생소한 속국요 이스라엘? 여러분 로마에서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그런 속국 중에서도 여러분 소수의 인들이 믿고 있는 정치의 논리가 그들의 종교의 논리가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을 주장하는 그런 땅에서요 예수라는 그 존재가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 얼마나 보잘것없이 보일까요? 얼마나 작고 미련해 보이는 존재로 여겨지겠습니까? 심지어 황제의 도시인 이 로마에서 예수님을 전한다는 건요 모멸과 수치와 무시와 조롱뿐 아니라 죽임을 당할 수 있었기에 그런 곳에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한다?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여러분,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도, 여러분, 우리의 시대도, 우리의 사회도 동일하지 않나요? 이 모습이, 이런 모습이. 오늘날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거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지요. 복음, 구원, 여러분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나 잘 믿으라고. 코웃음 칩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회사에서 여러분 상사를 비롯한 회사 식구들이, 그 팀들이 식사를 하러 가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회사에서 건물에서 나와서 식사를 하러 가는 도중에 길거리 노방전도하는 팀들을 만났어요. 노방전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길거리에서 찬양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외쳐요. 그러니까 직장 상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놓고 직원들에게 너희들은 저런 미친 짓거리 하지 마라. 그렇게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여러분 멸시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그 직장 상사 앞에서 여러분 기도라도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자랑한다?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을 기뻐하고 자랑한다, 증거한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누구도 떳떳하게 복음을 자랑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그런 세계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6절입니다. 16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 시대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니. 왜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도리어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숨기고 복음이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표현이 아니라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기에 쓰인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그 권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 이 다이나마이트의 원어인 이 두나미스, 이 단어, 이 권능이라는 단어와 오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폭발력을 가진 단어가 바로 이 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복음이 무엇이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능력이 있는데 폭발력을 가진 능력이 있대요. 어떤 폭발력요? 교회를 폭발시키는 게 아니라 성도요, 이 굿마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딱딱한지요. 콘크리트보다 더 딱딱한 마음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음입니다. 그처럼 굳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워야 된다, 기경시켜야 된다 말해도 여러분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 마음을요, 누가 깨시냐? 누가 이것을 갈아엎으시냐? 바로 이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굳은 마음, 그 굳은 인생, 죄인을 변화시키는 그 폭발력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이 능력이 여러분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이념도 아닙니다. 철학도 아니에요. 다른 세상의 종교도 아니고 교정시설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라 바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산 증인 아닙니까? 주변의 친구들 예수 믿게 해보려고 아무리 아양을 떨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이런저런 선물을 주고, 아무리 믿지 않는 남편 자녀들, 여러분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인생들이요, 한순간에 뒤집어지는 그 역사가 있죠. 우리 교회도 그 증인이 계신데 한순간에 뒤집어지는 그 역사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에 나오시고, 수요일도 예배에 나오시고, 토요일 새벽에도 예배를 나오시고, 그렇게 변화된 분이 여러분 이 자리에도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증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원하기는 복음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킨 이 복음, 원하기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 이 복음을 자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심교회가 전도대를 구성하고 이제 전도 폭발이라는 그 플랫폼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전도대원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전도를 하는지요. 저마다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전도를 해요. 그런데 아직 교육을 받은 지가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간증문 써내라고 하는데 간증문을 내놓은 간증문이요, 간증문에 그 서식이, 형식이 있습니다. 형식에 맞지도 않고, 이거는 뭐 누가 읽어도 이건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그런 서투르고 투박한 간증문을 가진 분들, 논리력도 빈약하고 아직 배운 그 내용도 숙지하지 못한 분들, 복음을 전할 때 반대 의견이 막 쏟아질 것 아닙니까? 그 반대 의견도 세련되게 처리하지 못하는 분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공원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 지나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자신이 경험한 이 그 복음, 자신이 경험한 기쁨, 그 은혜를 여러분 자신 있고 확신 있게 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전도팀에서 그런 간증이 막 올라오고, 그 간증을 보는 우리 전도팀들이 감동과 도전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팀만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이런 복음의 증인,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은혜의 삶, 복된 삶 살아가는 역사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로, 이 복음을 자랑하는 자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모든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폭발력이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폭발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성심교회와 이 지역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의 증인으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